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지난밤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사람은 꿈을 꾸죠. 그렇죠. 자는 동안 꿈을 꿉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꿈을 꾸는 것에 대하여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현대 사회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꿈을 꾸면은 세상 사람들은 돼지 꿈 꾸었다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합니까? 복권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인간이 꾸는 꿈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꿈을 왜 꾸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같은 잠재적인 요소나 혹은 인간의 욕구가 이러한 꿈들에서 표출되곤 한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에 와서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기초로 경험했던 일들 또 그러한 기억을 토대로서 무작위로 이제 나오는 것이 무작위로 재생되는 것이 꿈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꿈을 다 그런 욕망이나 혹은 무작위로 재생되는 어떤 기억이라고만 단정짓기에는 사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꿈이 하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꿈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그 모든 꿈에 대하여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괜히 꿈꾸고서는 근심하지 말고 또 혹은 꿈을 꾸고서 괜히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은요,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꾸는 꿈이라면은 뭐겠습니까? 그냥 흩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의식을 발현하는 꿈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시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자림을 선언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과 요셉의 발자취를 읽어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요셉의 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만 붙들고 가면은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꿈을 꾸었으니까 그 꿈만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셨다. 그러니 나도 꿈에 대하여서 의미를 부여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신데 그 어르신은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늘 같은 꿈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가 한 수년 전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난 이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 꿈이 하나님 주신 꿈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 내용은 단순합니다. 큰 십자가가 하나 있었고 그 밑에서 이런 괴짝 같은데 5만 원권이 꽉꽉 채워져서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언젠가 하나님 자신에게 5만 원권 꽉꽉 채워진 거 대략 한 5억 원 되는 것 같다. 이거 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해갖고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갈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꿈만을 붙들고 살면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특별히 요셉의 발자취를 보면서 집중해서 봐야 할 대목은 그의 꿈만이 아닙니다. 그가 예전에 어떤 꿈을 꾸었느냐 이것만 붙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은요 요셉이요 그가 총리가 되고 난 후에도 그 꿈을 떠올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예요? 그냥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즉 그가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가 꿈에만 매달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그의 꿈만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환경과 삶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에게 허락된 삶을 대하고 있고 환경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닮고 싶다면은 그가 그의 환경에서 어떻게 그 삶을 대처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갔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보셨다시피 어떻습니까? 그가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는 무엇이었나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었어요. 억울함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아내를 비난하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그 신실함을 놓지 않았고 정직함과 성실함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요셉을 보며 고통 중에도 축복은 오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과 죄가 회방을 놓을지라도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며 때론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복이 있는 사람, 약속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이 이걸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비록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어 시련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은 그의 삶에 축복이 오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요셉이 억울하게 갇힌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보입니다. 날짜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때문에 정확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짜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 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런 감옥에서 자신이 이 감옥에 있은지 얼마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요셉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갇혀 있어야 할지 막막한 요셉의 상황, 그런 상황을 대변해주는 내용이 아닐까 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 시기가 끝이 보이면은 버틸만 합니다. 견딜만 하죠. 근데 그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가던 중 감옥의 두 죄수가 수감이 됩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왕의 떡을 굽는 그러한 관원이었어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다루는 사람의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 일은 국가 기밀이에요. 심지어는 예방접종 맞은 것조차도 기밀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일반 사람들은 알 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은 그것이 큰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지, 어떤 것을 마시는지, 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대 이집트입니다. 왕이 곧 신과 동일시되던 그 당시 이집트의 경우 이 두 사람의 직책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술이나 음식에.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이 어떤 사유로 갇히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왕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뻔해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는 대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아니, 왜 그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감정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어떤 걸 봅니까? 눈치를 본다고 하죠. 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끼리도 상대 배우자가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그런 감정의 상태일까? 그렇죠? 아이들도 그래요. 조그만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요. 기가 막히게 캐치합니다. 엄마 아빠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잘 안 해요.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기분이 좋아 보이면은 그때 비로소 뭐 합니까? 엄마 나 이거 사줘.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도 감정이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뭐 부탁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부탁을 할 때에 내가 부탁을 받았어요. 받았을 때에 내 기분이 좋고 내 여건이 괜찮으면 흔쾌히 그 부탁을 수용합니다. 해줄게.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하지만은 내 여건이 안 좋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요. 누군가의 작은 부탁조차도 짐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이 싫어져요. 미워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특별히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지내고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분노의 칼,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억울함이 있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그 마음도 지옥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어떤 부탁을 하든지 간에 날카롭게 반응할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감옥의 집안일을 모두 맡아 할 정도로 신실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봤을 때에 친위 대장이 뭘 부탁합니까? 이 두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하는 행실이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고 이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두 죄수의 시중을 들라고 시켰더니 그들을 섬겼다라고 해요. 섬겼다라고 합니다.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가 어려우면은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 어려워요.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원 한 장 던져주기조차 힘들어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대목에서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그의 삶을 대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주인에게도 충성했고 어려운 사람, 특별히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거절하지 않고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에 약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역할을 할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부탁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모두 거절해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내민 그 손길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면서 친위 대장에게 그 두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에 아이고 제가 좀 지금 마음이 여유가 없는데 제가 지금 이 하는 일도 벅차요. 그 두 사람은 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내용 알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이 누구 때문에 그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나요? 술 맡은 관원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그 손길, 부탁하는 그 손길을 내 마음이 안 된다고 해서 거절하기보다는 수용하고 품고 성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섬김이에요.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관계나 섬김이 아니라 죽게 하는 그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GBS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냐,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는가? 성경 구절 암송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이 강한 것 그리고 약한 것의 기준은 관계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약한 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또 다른 특징을 봅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즉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은사여서 영안으로 보니까는 너에게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군가의 눈물이나 고민, 마음 깊은 곳의 아픔들을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왜? 나 살기도 바빠서. 그렇죠? 나 살기도 바쁘니까는 누군가의 얼굴에 있는 그 근심의 빛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보더라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왜 굳이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끼어들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말 못할 고민, 근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하며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진짜 영적인 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괜히 이상한 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근심에 빠진 두 사람을 보았고 그들에게 다가갔으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이에요. 이게 또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관원장은 한날 특이한 꿈을 꿉니다.
동시에 꿈을 꾸었다는 것은 그들이 꾼 꿈이 범상치 않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사람은 꿈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 비슷한 내용에 놀라 꿈에 자신들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내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초조해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밖에 있었다면은 당시 이집트에 애굽에 있는 꿈을 해석해주는 점술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꿈 좀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텐데,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기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요셉은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는 요셉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셉 자신이 매개자가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나한테 말해보세요. 내가 꿈 좀 해석하는데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말해보쇼.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약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겼다면 결코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는 통로일 뿐입니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앞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돕고 내가 드러나는 것은 위험해요. 그건 위험합니다. 교만해지거나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모든 게 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내용이 무엇일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서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쇠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두 왕궁 관리에게 각각 다른 운명을 예고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왕궁의 관리가 아니라 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볼 것은 어떤 꿈을 꿨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드러내고 계시냐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왕궁 관리가 되는 것처럼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꿈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자, 21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앞서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사람이 그 직을 회복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기대예요. 아마도 요셉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지 않을까? 그 기대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기준에서는 그 시간과는 맞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인간적인 기준에는 좀 허망하고 허탈하고 좀 괴로운 시간이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도 애굽에게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왜 안 됩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도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요셉의 바람은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멈춰진 게 아닙니다. 관리가 망각해서 멈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꿈과 바람에 하나님을 묶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 길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